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5장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기민함을 소유하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기민함을 소유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민한 것과 기민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민함이 아니라 기민함이죠. 기민함은 단순히 몸이 빠른 것을 넘어서 주변 상황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유연하게 하고 정확한 판단과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민첩하고 영리한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으니까, 별로 없어서 엄마를 혹은 부모님을 기다리다 보면 그 부모님의 발소리만 들어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것이 엄마인지 아닌지 알았던 것처럼 그 기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엄마가 오면 내게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또 음식도 해주시고 그리고 놀아주시기도 하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엄마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에서 기민함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실수로 불장난을 했다거나 혹은 잔을 깨먹었다든지 빨리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그때도 역시 우리의 기민함이 빠르게 작동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해결할 것인지 내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방법이 또 그 두뇌 회전이 빨리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린 시절은 없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민함을 계속해서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위기나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고 빠르게 또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이런 기민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기민함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에게만 의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적 기민함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단순한 기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영적 기민함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민함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다시 소유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평생 소명으로 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9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것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누군가 말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한에게는 영적 기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성질이었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퇴근하는 부모님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는 것도 바로 이러한 기민함에서 온 것처럼 어떤 존재나 대상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데에서 이 기민함이 발동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올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가 할 일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메시아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명을 다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죠. 요한은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고 늘 가르쳤을 것이기에 그를 따른 제자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렸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죠. 요한이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어서 38절에서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곧 예수를 따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요한의 제자들은 곧 그 길로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께서 그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예수의 거처를 묻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의 거처를 물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음을 그 거처가 어디든 따르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서서 그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들을 와서 보라며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곧이어 성경은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또다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해줍니다. 그 형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될 사람이었죠. 성경을 알고 또 제자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장면은 사실 너무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자신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분이 자신들 앞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 장면이,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서로 이해 상관관계가 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주님과 인간의 부강한 나라를 꿈꿨던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이 따랐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그저 같이 동행하길 원했던 그들의 처음 믿음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불어찬 감격의 순간이 분명했을 겁니다. 단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기사들과 이적들이 그들의 인간적 욕심과 맞닿아 영적 기민함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이지만, 처음의 제자들은 분명 영적 기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 기민함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기민함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기민함이 없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허름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체이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영적 기민함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영적 기민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설령 허름한 모습으로 오신,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못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 기민함을 소유해야 하는데요, 이 영적 기민함을 소유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생 동안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일생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의 고백이 확실하게 결단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영적 기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누구이신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기민함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귀하게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신 영적 기민함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담을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느슨해지면 그 기민함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민함이라는 성질 자체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계속해서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 기민함, 예민하고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상황 판단을 하고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 재빨리 파악해서 현명한 길로 이끄는 능력을 말하죠. 이 영적 기민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멀어지는 것도 막아주고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려고 하는 나의 탐욕과 욕심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영적 기민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민함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기민함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영적 기민함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먼저 관철시키기 바쁘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때에도 그 판단 기준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먼저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본인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 설명해 주시는데도 제자들은 설마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가 주님의 우편에 저는 주님의 좌편에 앉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나라의 재정부장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3일 만에 일어나겠다,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때문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영적 기민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잊어버렸죠? 내가 따르고 있는, 내가 매일 보고 매일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빵도 먹여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입혀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젠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잠깐 멈추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뭘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교회에서 커지고 또 내 목소리가 가정에서 커지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관계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기민함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느슨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내 의지와 내 뜻을 관철하기에 바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늘상 경계하고 내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바로 중심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나 스스로를 저울에 달아서 매일매일 저울에 달아봐야 합니다. 고된 일이죠. 고난이고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나를 매일 시험대에 올려두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한 사랑과 그 나라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기민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배불러지기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적 기민함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을 놓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적 기민함이 늘상 작동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기민함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소유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나라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고 또 성취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우시고 우리가 늘상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나의 지침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내려놓고 이 세상과 또 나의 뜻을 관철하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기민함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옳은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구합니다.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영적 기민함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소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다른 지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또 다짓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만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동천 지역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